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꼭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복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어가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뭐가 탄생이 됩니까? 교회가 탄생돼요. 교회. 아브라함을 인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해서 탄생될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조 사역의 절정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속 사역의 절정에는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이제 온 천하 만민은 구속 사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뭘 감당해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은 어떠한 개인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이 제자들, 교회, 사도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교회를 사로잡아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교회를 세워 나가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요 교회 안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살아있는 역동성.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뭐가 있어요? 움직이고 자라고 변화하고 발전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5월 창립 기념주일이 지나면요, 개척 3년 차가 됩니다. 3년 차.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는 정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복음이 역동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자라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죠? 부흥하는 이런 확장성, 역동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침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꿈틀꿈틀거리면서 뭐예요? 자라고 역동성 있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복음의 역동성, 교회의 역동성. 여러분, 이건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쏙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연인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내잖아요. 이것이 역동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관심사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보세요. 예전에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이제는 자기의 꿈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꿈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세워진 그대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만 사모 앉혀놓고 아이들 넷 앉혀놓고 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목양교회가 그대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저희 가족들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는 교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역동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산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세포가 분열하듯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자라고 복음도 자라게 돼 있고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깨달았다면 그 교회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교제하고 먹고 마셨던.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3월 정도 되면 목장을 시작할 겁니다. 교회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과 역동성. 여러분,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면 교회 잘 안 와요. 그런데 가정에 초청하면 교회보다는 더 잘 와요. 그래서 요즘 가정교회는요,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요. 가정은요,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긴장하고요, 마음에 보호막을 쳐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근데 가정에 오면 가정은요, 편안해요. 영적 가족들인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방향이 밖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복음 성격 자체가 자생적으로 방향성이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우리끼리 우리 안으로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밖으로 방향성을 밖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제대로 된 올바른 교회라면 우리끼리 그냥 이대로 있자.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전도와 선교 혹은 다음 세대를 향한 다 방향성이 어디로요? 밖으로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의 소원이나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에 목적을 두거나 시선을 두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뭐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이런 데 관심보다 내 인생의 관심,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추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나 내 목적이나 나의 안이나 복음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건 무리인 거예요. 무리. 여러분, 무리는 사도행전을 들으면 힘들어요. 제자는 사도행전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려요? 쿵닥쿵닥 두근두근 이리 뛰는 심장은 죽은 심장이에요.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복음 이리 뛰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는 두근두근이나 콩닥콩닥이나 쿵쿵이 아니라 복음 그렇게 들리셔야 돼요. 내 심장 소리가.